성도님들, 의식주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는 옷처럼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을 말하고요. 또 식은 음식처럼 우리에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는 집과 같은 생활 공간을 의미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이 의식주 없이 살아가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옷 없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요, 또 음식 없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며 집 없이 어떻게 하루를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를 우리 생활에서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의식주처럼 성경을 필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성경은 없어도 괜찮지만 읽으면 좋은 자기 개발 정도로 여기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주의 식처럼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처럼요 우리에게 필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의식주보다 더 필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식주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경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가 성경의 필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부분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성경 없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르게 돼요. 사실 대부분을 모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성경 외의 영역에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와 또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나타내시는데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창조물을 통하여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창조들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진리를 억누르고 마음이 어두워져 이 사실을 거부하곤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으로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양심과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을 소유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본성에 의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인데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렇게 창조나 또 양심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의 한계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와 구별되며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도 불립니다. 특별 계시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특별하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그 성경의 진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그저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요,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을요, 그저 어떤 마법 주문처럼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후반부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라고 말할 때 믿음을 통해 하게 되는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형식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절박한 필요를 느끼며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와 주님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믿음의 출처예요. 바울은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대입하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필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없이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특별한 계시를, 이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성경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없이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요, 성경을 직접 읽거나 아니면 성경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옆에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성경 기록 덕분에 구원받은 디모데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성경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고요, 또 보존해 주셨고요, 오늘날 우리가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필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도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고요, 구원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생활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하고 또 만족하고 배부른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또 배부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오늘 먹은 아침, 점심, 저녁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영양 결핍이 일어나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죄와 싸울 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요, 성도님들 또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우리는 매주 자매님들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입가에 미소가 자동으로 번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지 말씀에 대한 기쁨을 더 맛있게 그리고 배부르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요즘 특히나 죄를 잘 이기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만족과 기쁨이 없거나 그러시다면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요, 밥을 내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매우 쉬운 진단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진단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요, 물론 저는 해외 경험을 다른 곳 한 곳만 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만큼 서로의 끼니를 잘 챙겨주는 민족도 없습니다. 인사도 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참 정이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도 수요 예배가 끝나면요, 제가 밥을 먹었는지 자주 물어봐 주십니다. 오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매번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설교를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다른 때 설교를 한 후에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요, 성도님들께 어떠한 그 부담스러운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율법주의처럼 의무감에 말씀을 읽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 닦듯이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사랑으로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주 역할이에요.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만약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식사를 못 하시면 저는 그래도 성도님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일이 많고 숙제가 많고 공부가 많아도 밥은 잘 챙겨 드셔야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처럼 만약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못 읽고 계신다면 그래도 말씀을 잘 드셔야죠 라고 저는 따뜻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찌고 힘을 얻고 즐거울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필수인 이유는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가끔 보면요, 그냥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직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결단을 내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죠. 앞서 일반 계시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연이나 양심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면을 알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뜻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해요. 저 구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 태양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는 보여주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원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어줍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배웠듯이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권위 있게, 그리고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곳은 없어요. 심지어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훨씬 더 영적 건강에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뜻을 다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줍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들을 성경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자취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우리 상상해 보죠. 우리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보죠. 부모님은 전화통화로 그 편지 안에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가 다 적혀져 있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편지를 받고요, 안 읽으면은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지혜를 그 안에 담아주셨는데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써주신 지혜를 읽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보존하기 위하여서 희생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이 우리한테 전수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지혜와 진리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필수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제가 제 가족들을 대할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아들들에 대해서도 좀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릴 때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 아들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저의 부모님도 정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잘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잘 사랑하고 싶죠.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알려주죠.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지침서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우리가 성경 말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 성경 말씀 덕분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 주일에 오전 예배가 있고 점심 식사가 있고 그 이후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이거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는 주일 오전 설교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 스스로 헛웃음이 났던 적이 있어요.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오전 예배 내용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까지 빨리 잊어버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았던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읽은 내용을 저녁에 잊어버릴 때가 있죠. 또 어제 읽은 내용을 오늘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주에 잊어버리는 때가 자주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도 한 2주 전에 내가 뭐 설교했더라 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신선한 그 말씀을 매일 마시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5일 읽고 2일 쉬시는 만약에 패턴이시라면요, 그 이틀 동안 시편 한 편이라도 읽으시거나 아니면 묵상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 곁에 두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지식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 하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당연히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우리가 서로한테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필수적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가 너무나 소홀하게 다룰 때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요, 의식주처럼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성경을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보다 더 아래에 두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SNS 하루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요, 유튜브 30분 덜 봐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위해 드라마나 웹툰, 웹소설 보는 거 좀 미뤄도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것들을 보기 위해 성경을 미루면 안 돼요. 성경을 보기 위해 다른 것들을 미뤄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한테 훨씬 더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숙제랑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일하시는 것도요, 좀 미뤄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경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건 옷이 없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건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고요, 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나를 그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고요, 또 나를 힘있고 즐겁게 하는 음식이며 안전한 거처가 되는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컨텐츠들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없애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필수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은혜로 그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성도님들, 지옥을 믿으시나요? 영원한 그 형벌을 믿으신가요? 그러면은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로또 100억, 1000억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말씀을 매일 읽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좀 산책을 해가지고 앞에 공원 가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 비행기에서의 불편함을 견디고 하와이라든가 몰디브 가면 우리가 훨씬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그러한 기쁨은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불편함은 우리가 누릴 기쁨에 비해서 매우 작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자인 존 프레이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이란 결국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구주도 알 수 없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도 구주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삶을 낭비하지 않고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우리의 눈과 마음에 가까이 두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의식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 삶에 필수적으로 여기고 읽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어떠한 틀에 박힌 루틴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큰 기쁨과 만족을 우리 스스로 직접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